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 번째 시간,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복을 누리는 방법 세 번째 시간. 오늘 한 개만 합니다.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 근데 요새 성경에는 옛날에는 애통하는 자라고 했지만 요새는 슬퍼하는 자로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자, 5장 4절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복 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위로를 받을 테니까요. 처음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위로를 받을 테니까요. 이런 얘기는 뭐냐? 앞으로 그럴 거니까요. 앞으로 그럴 겁니다. 요 맨 첫 번째 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 지금 그렇다라는 얘기였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 개가 앞으로 그럴 것이다. 미래형을 얘기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머리에 담아두고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좀 더 쉽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가난한 자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는데, 이제 잠시 이제 뒤돌아오면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이기도 하고 또 심령이 가난한 자이기도 하고 다 두 가지를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뭐냐면 가난하면 저절로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정말 가난하면 마음도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교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결국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열려있는 마음을 갖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만나게 된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 배웠습니다. 그럼 오늘은 애통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에 대해서 보겠는데, 이 슬퍼하는 사람들은 위로를 받을 테니까 복이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려면 뭘 물어봐야 되냐? 도대체 왜 슬퍼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애통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복이 있냐는 거죠. 위로를 받냐는 거죠. 사람들이 왜 애통하냐, 왜 슬퍼하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위로를 받는다는 것에 대한 그 의미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데, 근데 여러분, 저는 이거 보면서 쉽게 떠올리는 생각이 있어요. 떠오르는 게.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우리가 못 살 때 많이 울었어요. 그렇죠? 고생할 때 많이 울었다니까? 여러분, 옛날보다 지금이 먹고 살기가 편해지니까 우는 날도 별로 없어요. 근데 옛날에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먹고 살기 힘들 때, 자식들 때문에 다 이렇게 힘들고 할 때 슬퍼할 일도 많았고 걱정할 일도 많았고 그때 눈물도 많이 흘렀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등 따스고 배부르면 슬퍼할 일도 없어요, 별로. 근데 인생으로 돌아올 때 옛날보다 지금이 좀 더 살기 편해졌잖아요? 옛날보다 지금이 더 울 일이 없어졌다니까? 옛날에는 좀 더 하나님께 울 일도 많이 있었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못 살 때 많이 힘들었고 사는 게 힘들 때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답답할 때 많이 울었고 또 내 마음대로 인생이 안 풀어질 때 그때도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서 울었고 복음 때문에 핍박받을 때도 울었고, 복음 때문에 핍박받을 게 뭐냐면 가정에서 옛날에 교회로 넘어올 때 가정에서 제사 문제로도 핍박받고 그랬잖아요. 가문에서. 그럴 때도 울었다니까. 그럴 때도 울었다니까. 저도
고3 때 신학대학 간다고 했더니 뭐 용돈 한 번 안 주던 부산 사는 작은 아버지가 들린 소문에 의하면 뭐 저한테 얘기 못했더니 그 왜 신학대학을 가냐는데 우리 집안에서 왜 목사가 나오냐는 또 궁시렁 그런 게 있지를 않죠. 제가 있지를 않죠.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했어요. 그래 누가 잘 사나 보자. 나중에 누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사는 거 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물론 지금이야 저도 나이 들고 보니까 작은 아버지들이 저를 너무 어려워하죠. 저 어려워하죠. 이제 다 연세 드셔가지고 7, 80 되셔가지고 저 앞에서 무슨 얘기하겠어요. 너무 어려워하죠. 저를 너무 어려워해요. 옛날하고 지금 완전히 달라요. 제 앞에서 말도 조심조심하죠. 여러분 여러분 그런 시절이 다 있었어요. 무시당하는 시절이 있었고 애통하는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복음 때문에 애통하고 슬퍼할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 죄 때문에 울었던 시절도 있었어요. 죄 때문에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울었던 시절도 있었죠. 제가 배웠던 30년 전의 주석들을 보면서 이 얘기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 학자들은 이 애통하는 사람들이 왜 애통했을까를 해석하고 있었던가 봤더니 거의 모든 사람들의 학자들이 제가 80년대 공부했으니까 그때 학자들의 책들을 쭉 보면 이런 거에 뭐냐 하면 죄 때문에 슬퍼한 사람들이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는 사람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그 애통하는 마음, 그 사람들은 위로받을 것이다라고 해석을 태반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요, 요새 나오는 모든 주석들을 다 보면 있잖아요. 뭐라 하냐면 아니다. 하나님은 죄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옛날에는 너무 학자들이 율법적으로만 생각을 했어. 지난번에 얘기처럼 첫째 주에 뭐냐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뭐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것만 접근을 했어요. 근데 왜 누가복음에 가난한 자는 왜 얘기를 안 하냐? 누가는 뭐냐?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도 뭔 얘기를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위로해 줄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심령이 이 슬퍼하는 자가 뭐냐면 종교적으로 죄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애통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인간의 문제를 통해 가지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로하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반 동안 돌아다니면서 세상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셔서 동네마다 돌아다니시면서 죄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만 만난 게 아니에요. 육신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다 불쌍히 여기셨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사람들이 뭐냐면 태반이 누구냐? 병든 자들이에요. 태반이 또 누구냐? 가난한 자들이죠. 태반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 무리들이 뭐냐면 죄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사람들만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불쌍한 거예요. 죄 때문에가 아니라 육신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 인간의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료해 주신 거죠. 그리고 뭐 마음이 가난한 사람만 따진 게 아니에요. 정말로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2000년 전에 만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죠. 모든 인생의 문제로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오셔도 뭐냐면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 오시는 것이지 어떤 대상만을 택해서 만나러 오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복음이라는 걸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만나는 사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감옥에 있는 사람도 만나고요. 부자도 만나고 가난한 사람도 만나고 병원에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은 찾아가서 만나는 것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어떻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만 만납니까? 어떻게 뭐냐면 죄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만 만납니까? 모든 울고 있는 사람이 다 불쌍한 사람이죠. 모든 울고 있는 사람이. 그러므로 위로가 죄의 문제로 아파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생각하면 복음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복음이 꼭 어떤 사람에게만 만나러 온다. 아니에요. 복음은 모든 사람을 만나러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알겠다. 누구나가 복음에 있어서 위로받는 사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나도 애통하는 사람이고 나도 슬퍼하는 사람으로서 나도 위로를 받을 수 있겠구나.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애통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슬퍼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를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도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희망과 또 마음의 안위를 얻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요. 이사야 61장에 또 나옵니다. 61장 2절에 여호와께서 다 같이 시작.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도록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슬퍼하는 모든 사람. 여러분, 애통하는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이 왜 복이 있는가 했냐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를 못 받으면 복이 없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어렸을 때 생각이 났어요. 무슨 생각이 나냐면 한 국민학교 2, 3학년 때인가 집에 혼자 있다가 혼자 있었는데 뭐 집 문 열고 다니고 뭐 어쩌는데 집에 이제 부모님은 뭐 돈 벌러 나가시고 동네 나갔다가 어떤 녀석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왜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싸우다가 두드러 맞고 집에 들어왔어요. 훅투성이가 돼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세수대에다가 물 떠놓고서 얼굴 씻으면서 그게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 설교 준비하다가 하도 오래전 얘기인데 그러면서 혼자서 울면서 얼굴을 씻고 있었어요. 울면서 얼굴 씻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저기 안방에 들어가 보니까 웬 할머니가 계시는 거야. 그분이 누구셨냐?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던 교회 권사님이었어요. 그 자주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가시고 그러던 교회 권사님이었어요. 근데 제 어린 마음에 그 생각이 들어요. 집 문을 열어놓고 다녔으니까 안방에 들어가지고 기도하시고 찬송하시다 그러다가 어머니 아버지 들어오시면 만나고 가시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수시로 오셔서 기도하고 가시고 가요. 근데 제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그때 들었냐면 아니 내가 그렇게 마당에서 세수하면서 어린 녀석이 울면서 있으면은 아니 안에서 그 권사님이 있으면은 너 왜 우냐 이렇게 나올 텐데 아이 그 할머니는
외우냐는 생각도 없이 그냥 혼자 앉아서 도 닦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방에 들어가 봤다가 권사님 오셨어요? 인사하고선 제 속마음에 뭐 이런 할머니도 다 있냐. 밖에서 울고 앉았는데 왜 우냐라고 물어보지도 않고. 여러분 설교 준비하면서 그때 옛날 얘기가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어. 무슨 생각이냐. 여러분 울고 앉았을 때 위로 못 받는 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 그렇게 섭섭했어 그때. 그 어린 나이에 국민학교 시절에 그렇게 섭섭한 거예요. 동네 나가서 어떠더만게 두드러 맞아갖고 들어왔는데 그 두드러 맞은 이후에 아버지가 뿔따고 나가지고 태권도 가르쳤잖아요. 그래가지고 태권도 배워가지고 다 두드러 패고 다녔지 그냥. 네. 절대 아버지 어디 가서 매 맞는 거 도대체 못 봐가지고 그래서 그냥 태권도로 다 해버렸어요 그냥. 이게 여러분 위로를 받지 못하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요. 마음의 상처로. 교회 권사님이라는 분이 조그만 놈이 두드러 맞고 가서 마당에 울고 앉았는데 너 왜 우냐라고 나오지 않고 혼자 앉아가지고 도 닦는다고 앉아가지고 주여 앉아가지고 혼자 기도하다 찬송하다. 그래가지고 별로 정이 없어요 제가. 그 권사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관심이 없어요.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게 이상하게 마음에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슬퍼하고 울고 있을 때 우리가 위로받지 못하는 것만큼 정말 섭섭하고 비참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가 슬퍼할 때 위로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오냐? 예수님한테 위로받을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위로는 장차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위로는 주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미래에 진정한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위로를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미래의 장차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로가 첫 번째로는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데 첫 번째가 뭐냐? 앞으로 위로를 받을 것이다. 자, 성경에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다 같이 시작.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완전한 위로는 있잖아요. 위로는 뭐냐면 슬퍼함이 끊어지면 위로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 슬퍼함이 언제 끊어지냐? 천국 가면 끊어집니다. 천국 가면 끊어집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슬퍼할 일이 앞으로도 남아있어요. 남아있다니까요. 여러분 계시록 7장 여기 17절 임금자리 가운데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슬퍼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무슨 슬퍼할 일이 있겠습니까? 다 책임지시고 다 해결해 주는데. 그러나 땅에서는 슬퍼할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육신이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육신이 있는 한 뭐냐면 여러분 육신이 있으면서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도 있고요. 또 자식 걱정도 있고요. 또 직장 다니면서 이런저런 사람 만날 때 이런저런 일도 부딪히면서 여러분 슬퍼할 일들이 왜 없겠어요? 앞으로도 있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제기 뭐냐면 이거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야 그 위로를 받고 슬퍼할 일이 없다는 거 그거 이해되겠다. 그럼 뭐냐? 저것도 당장 그러고 그럼 이 땅에 살면서는 맨날 질질 짜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냐? 아니 이 땅에 살면서는 맨날 슬퍼하고 맨날 울고 살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슨 위로가 하늘에만 있고 이 땅에서는 왜 위로가 없냐? 아니요 여러분.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육신을 갖고 살면서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위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냥 놔두지 않으셔요. 우리의 인생 문제가 주님의 은혜로 해결될 때, 육신의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있는 한 우리는 슬퍼할 일이 항상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줄 것을 믿기 바란다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이사야 40장 1절 너희의 다 같이 시작. 예. 자, 지금 첫 번째, 하늘나라에 가면 위로가 있다. 알겠다. 영원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눈물이 없어질 테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지금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뭔 얘기했냐면,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위로받는 길이 있다. 그건 뭐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줄 때 위로받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줄 때 우리는 위로받습니다. 슬퍼할 일을 해결해 주실 때 우리 위로받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 이제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이 본문이 얘기하는 바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이사야 40장 1절에 옛날 성경에는 뭐냐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을 생각만 하지 말고 너희도 세상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세상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자, 요새 나온 성경에는 40장 1절을 어떻게 했냐? 너희는 위로해라, 위로해라, 내 백성을 여러분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을 생각만 하지 말고 너희도 내 백성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 위로받을 사람만 하지 말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위로하는 사람. 우리는 모든 성도들과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위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슬퍼하며 애통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것인가? 힘이 되는 대로 돕는 겁니다. 내가 힘 닿는 대로 슬퍼하는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돕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우리가 필리핀 그레이스 목회자를 위해서 헌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나이는 45인가 43인가 뭐 되는데 수년 동안 오랫동안 하혈을 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로 미루고 치료도 못하고 어쩌고 제가 수년 전부터 도와줄 테니 뭐 하자 해도 뭐 두렵고 뭐 이상한 변명만 하다가 이번 1월 달에 가서 보니까 얼굴이 갑자기 검해져서 지난번에 좀 간단히 얘기했지만 검해져서 왜 얼굴이 검하냐? 그 수술을 안 하고 하혈하는 약만 먹었더니 그 약을 수년째 먹으면서 간이 안 좋아져가지고 얼굴이 검해졌다. 부작용으로. 그 제가 그랬어요. 사역도 건강해야 사역하는 거지. 건강하지 못하면 사역 못한다. 빨리 결정해라. 그랬더니 그 다음 날로 부부가 결정했습니다.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술을 하자게 해서 필리핀에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고 안 되면 거기서 알아봐서 불가능하면 한국에 와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거기 먼저 알아봐라.
알아봐서 거기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했습니다. 한 120만 원 정도 헌금하셨더라고요. 우리 다 같이. 그래서 수술비를 병원에 알아보니까 25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해서 선교비에서 보태서 지난주에 보냈습니다. 조만간 수술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면 위로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 그 양반이 가서 보니까 얼굴 시커멓게 나서 보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이렇게 두려움을 갖고 있더라고. 수술도 왜 안 하려고 했냐 했더니 애들이 중학생 애들이 아들, 딸이 있는데 그 아들, 딸이 공부를 되게 잘해요. 그 학교에서 다 1등이야. 아들, 딸이.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뭐냐. 아들, 딸 내놓고 잘못하다가 죽을까 봐. 수술하다 죽을까 봐. 그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아니, 죽으면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 뭘 수술하는 것 하다가 죽을까 봐 걱정돼서 수술을 못 한다. 그래서 수술을 못 한다는 게 말이 되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앉았다고 제가 꾸짖었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뭐 두려움 등등등 뭐 해가지고 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는 돈이 위로가 되는 거죠. 돈이 위로가 되는 거죠. 이런 말 하면 여러분들 여기 앉아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나도 먹고 살기 힘든 판인데 뭘로 도우라는 겁니까? 하고 반문할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가 돕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도울 방법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5, 16절. 다 같이 시작. 아멘. 같이 울어주는 겁니다. 슬퍼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울어주면 됩니다. 그 돈도 안 들어요. 왜 못합니까? 같이 울어주고 같이 슬퍼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16절. 서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주제 넘은 생각을 버리고 낮은 처지의 사람들과 기꺼이 어울리십시오. 슬퍼하는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품으면 같이 울어줄 수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사연을 이해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를 이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도 않는 것이 그 사람들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슬퍼할 수 있어요. 아이, 뭐, 저 문제 같지도 않은 것 같고 저 사람 저기 걱정하고 슬퍼하고 앉았다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나 같으면 저거 문제도 아니다. 이런 사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스스로 슬기롭다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네 잘난 맛에 사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는 것도 뭐냐면요. 우리와 같은 처지의 마음으로 다가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그까짓 것 갖고 무슨 걱정을 하고 있어. 그까짓 것을 뭘 울고 앉았어.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받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는 이유가 뭐냐? 그래, 나도 네 마음 알겠다. 그래, 너 사연을 잘 이해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뭐냐? 위로하는 사람이 되려면 그들의 처지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처럼 받아들여 주어야 같이 울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너무 야박한 마음을 갖고 살면 안 됩니다. 항상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을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는 것도 있잖아요. 때가 있어요. 한때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세요. 그 어떤 시절에는 참 내가 많이 울기도 울었어. 근데 지금은 별로 울 일이 없잖아. 옛날에는 참 울기도 많이 울었어. 그리고 옛날에는 참 세상에 참 섭섭한 것도 많았어.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일 그때보다는 덜 하잖아.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슬퍼하는 때도 한때가 있고 울고 돌아다닐 때도 한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시기가 때가 되면 졸업합니다. 졸업합니다. 울어주는 것만 아니라 슬퍼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연을 들어만 줘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면 그것 하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끼리 얘기 중에 이제 제자 훈련하면서 우리 젊은 사람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마지막 주에 젊은 사람들 전체 모임을 합니다. 지금도 하면서 뭘 하냐면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이렇게 얘기도 하면서 다 지금까지 한 15년 동안 그러고 있어요. 매주 마지막 주에 모여서 전체 오후에 끝난 다음에 모여서 합니다. 그 이런 일이 있었다 저리 있었다 그럼 기도해 주자 뭐 이런 얘기 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막 2시간도 넘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시간이 하고 오래전에 현숙 집사님 시간만 되면 제일 긴 거예요. 권사님. 그냥 그 회사 다니면서 또 통닭집 다니면서 있었던 그 서러운 문제 이런저런 얘기 뭐 가정사 문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한참 얘기를 해요. 그 제 입장에서는 아유 그만하고 끝내야 되는데 그 좀 들어주다가 한참 들어주다가 아이 짧게 해라 짧게 좀 해라 짧게. 그랬더니 어느 날 대성통곡을 하면서 왜 목사님 다른 사람 얘기는 들어주면서 내 얘기는 안 들어주냐고 하면서 운 날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미안하다 계속 해라 그럼 계속 해라 그럼 계속 해라. 그 이후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 얘기는 다 들어줍니다. 처음에는 있잖아요. 아 이거 다 들어줘야 되나 이거 시간만 가는데 그냥 조금씩 하게 해야 되는데 근데 유독히 이제 길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영주 집사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거기도 또 길어요. 그리고 뭐 한창 뭐 그래 별로 할 얘기는 없지만 했다가 나중에 하면 또 한참 또 들고 앉았어요. 근데 거기서 중간에 끊기가 좀 애매하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다음부터 제가 다 들어줬어요. 어느 날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남자 집사님이 목사님 그 뭘 그걸 다 들어줍니까? 그냥 적당히 그냥 끊어버리고 빨리빨리 끝내죠. 그랬더니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서 섭섭하고 답답한 문제를 교회 와서 우리 동료들 앞에서 얘기하면서 마음이 풀어지고 그 답답한 문제가 사라지고 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왜 그거 한번 못 들어주겠냐? 들어주는 것도 복음이다. 들어주는 거 복음이다. 그 다음부터 속 들어갔죠. 여러분 들어주는 것도 복음이고요. 들어주는 것이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을 생각만 하지 말고 우리도 뭐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힘 닿는 데까지. 하다못해 들어주는 것까지 왜 못하겠어. 들어주는 것까지.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법칙은 들어주는 거고 기다리는 것이고 단칼에 자르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런 거예요. 단칼에 끌어버리는 것. 여러분 단칼에 끊어버리는 거. 여러분 그거 복음이 아닙니다.
필리핀 가서도 있잖아요. 지금 한 15년 정도 됐지만 변화하는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너무 느려요. 우리 사람, 한국 사람들 보면 빨리빨리잖아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좀 뭐 어떻게 변화받고 빨리빨리 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데 제 성질도 급해가지고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죠. 근데 필리핀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빨리빨리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느릿느릿으로. 빨리빨리 변화되기를 원했다면 그게 복음이라면 하나님이 저도 버리셨을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필리핀 몇 번 갔다 오더니 목사님 저는 필리핀 사람들 이해가 안 됩니다. 저 같으면 여기 선교도 끊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그걸 기다려주지 못하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벌써 버리셨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화가 늦어진다고 기다리지 못했다면 우리가 오늘날까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줬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도 성질 급해가지고 너 왜 빨리 변화받질 않아? 너 왜 빨리 성숙하지가 않아? 신앙적으로. 그리고 버려버리고 다른 사람으로 말을 갈아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가셨다면 우리는 벌써 내쫓겨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지금도 우리를 말을 삼아서 우리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너 왜 빨리 달리지를 못해? 왜 빨리 못 달려? 느릿느릿하게 가더라도 나라는 사람을 타고 우리 교회를 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하나님이라면서 왜 빨리 달리지를 못해? 왜? 아직도 눌러 앉아 붙어가지고 난 그만하겠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럴 거예요. 나도 너를 버려야겠다. 여러분 복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기다려주는 것도 위로하는 겁니다. 그 복음의 의미를 찾아갈수록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야 될 게 너무 많아. 이 본문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위로받는 게 최고다. 그래서 어쨌다고.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깨달아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 사람을 위로 못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줘라.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눈물이 끊어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그래 알겠어. 당연히 천국 가면 그러겠지. 그럼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 위로하는 사람도 되고 이 땅에서 응답받음으로 위로받는 사람도 돼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하소연을 다 들어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길다고 그만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야, 너 떠드는 거 짧게 해라 짧게. 이럴 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네 하고 싶은 말 다 해라. 내가 다 들어줄게. 다 들어줄게. 무슨 말이고 다 소연을 해도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서로에게 위로해 주는 성도가 되길 주의 한절에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